살아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한두 분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장을 본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생명이 딱 끊어진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가 3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고, 또 나인성의 어떤 한 과부의 외아들을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관에 싣고 나가는 것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또 예수님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 나사로를 나흘이 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그 죽은 자의 살리신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는데 살리시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22절부터 그 배경이 시작이 되는데,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을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서 좀 낫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딸 아이가 나이가 12살쯤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거, 이 부모에게는 참 엄청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3살 된 딸이 죽어도 고통이고 하겠지만, 12살이면 이제 거의 성인으로 자라가는, 거의 다 어려운 유아 시절을 딱 보낸 아이인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정말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부모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이 안타까우셨는지 이 야이로의 말씀에 다른 말씀도 없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중에 오늘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길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는 피가 멎지 않는 혈루병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 중에 그 군중의 틈을 헤치고 예수님에게 그 옷에 손을 대어서 그 병이 나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시는 이 예수님 이야기 중에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 사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에 이 병을 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병은 점점 더 악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더 외면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에게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있는 돈을 다 사용했는데 의사 중에 누구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살 소망이 사실은 없어진 상태.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또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솔깃하게 들렸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자꾸 듣는 중에 이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나도 병이 나을 수가 있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병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들을 때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믿음이 그 마음속에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율법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정상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되어 있는 병입니다.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병은 고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든 또 하나의 생각, 확신 또는 믿음이 굳이 예수님이 내 손에 몸을 대고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까지 생긴 것입니다. 일반적인 병 같으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야이로는 그렇게 하고 있죠.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손을 얹어서 내 딸을 낫게 해달라고 그냥 달려가서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병 고침의 방법일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12년을 감추어온 이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기가 일종의 율법을 범한 자가 될까. 그래서 병은 나아야 되겠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병을 공개는 못하겠고 그래서 내린 그의 나름대로의 이 해결책이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낫지 않겠나, 나을 거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옷에 손만 딱 대가지고 나으면 다행인데 혹시 안 나으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몸 옷에 손을 대가지고 나았다는 얘기를 여인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여인으로서는 모험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병을 다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한이 있어도 살아야지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몸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병 고치는 것은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는지 못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처음 생각대로 예수님의 옷만 닿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병이 나은 겁니다. 자기 몸이 느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기뻤겠죠. 12년 고통 중에 그의 그 자그마한 믿음이 정말 병이 나는 기적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간증도 하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병 나았다고 얘기도 하고 할 텐데 그것마저도 지금 기뻐할 축하할 시간도 못 가지는 거죠. 왜? 자기 몸에 있는 그 병 자체가 너무 부정한 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병 난 것도 감추고 병 나은 것도 감출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 고통을 가지고 병이 나 돌아가려고 할 때에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음성인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여인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변명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밀치고 그러다가 옷이 닿고 뭐 그렇게 했겠지요. 누가 몸을 닿았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 걸 보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병을 고칠 때 그런 능력이 나가는 느낌이 있는 모양이죠, 예수님도.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몸에 손을 대고 나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군지를. 예수님이 몰라서 찾으셨는지 아니면 알고도 찾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는 없구나. 병 나은 것도 아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모르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모든 사실을 여짜왔다.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 그랬습니다. 12년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통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의사들 아무리 찾아가 봐도 병 고쳐주지는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낭비를 하고 내 몸은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정말 죽음 직전까지
와 있던 중에 절망뿐인 내 인생에 오늘 내가 주님 몸을 남들에게 공개는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자기 사연을 아마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딸이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딸이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고 이야기하고 다 들어주고 하시면서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이에 딸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통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 12살 난 아이가 죽어가는 걸 아시고 예수님도 안타까우셨는지 야이로를 따라가던 중에 이 여인을 찾아내어서 대화를 굳이 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딸은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이 병난 여인을 왜 굳이 찾으시고 그와 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을까?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인에게는 이 육신의 병 말고 또 하나의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마음의 병이겠죠. 12년 동안의 병으로 오늘 여인 자기가 다 고백한 이야기들을 본다면은 그 육체만 아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병이 들고 멍이 들고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한평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지난 12년의 삶이 이 여인에게는 정말 고통과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병이 낫고 그냥 돌아가서 기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엄청난 고통을 다 한번 토해내보라고, 토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때 그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엉어리진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그 여인에게 있는 믿음이 참 크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여인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믿음 또는 부족한 믿음이 있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나시고 난 뒤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오해할까 봐였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으로 영한 의사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본질적인 사역을 모르게 될까 봐 오히려 병 고친 후에 고친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라는 믿음은 있었겠죠. 또는 내가 열심히 잘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애워싸고 있었지만 그걸 내가 헤집고 가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게 열심히 내 손을 딱 뻗어서 나았다. 뭐 내 노력도 있었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옷이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든지 또는 예수님은 뭐 병 고치는 사람 정도로 오해를 할까봐 그를 불러서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병 나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너의 손 뻗은 열심이나 나를 찾아온 열심이 아니고 내 옷자락도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 선언을 하심으로써 이 여인에게 약간의 부족한 또는 좀 잘못된 믿음이 들 수 있는 그것을 아예 사전에 교정을 해 주시길 목적으로 그렇게 불러 세우셨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게는 마음의 병도 있었지만 영혼의 병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 이 선언은 몸이 병이 나았다 하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또 오늘 이 여인, 이미 병이 나은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에게 그 이전에 없었던 나의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내 몸에는 이 병 말고도 죄라는 심각한 죄가 있는데 이 병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다는, 그래서 나의 죄를 사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불러 대화를 나누신 이유는 그의 육체의 병, 마음의 병뿐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있는 영혼의 질병이 이 죄를 고쳐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이 짐작이 가능한 이유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 가던 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가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자기 몸이 다 나았던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이방인인 한 남자가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느냐, 그 말씀하신 얘기가 있죠. 그 말씀은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고마움도 모르고 그렇게 인사도 없이 돌아가느냐, 나머지 7, 9명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해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어 하셨던 선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영생의 선물이었는데 병고침 받고 난 뒤에 9명 그냥 몸만 낫고 가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본다면 오늘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굳이 불러 세우신 이유는 병고침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닌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고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평안이라는 말은 몸이 나아도 평안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돼도 평안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를 해주셨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순간에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이겠지요. 특별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선언은 이미 몸이 병이 나았지만 이 예수님의 선언은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않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제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불필요한 대화가 아니라 그 여인의 사정을 깊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깊은 치료를 계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깊으신 생각과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에 이제 예수님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였습니까? 딸이 죽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여인과 이야기하실 때 사용하셨던 호칭들을 보면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을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시니까 그렇게도 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가장 자세하고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은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이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실 때 이 딸이라는 단어가 이 야이로에게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아마 그래서 일부러 호칭을 그렇게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이 회당장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딸 기도 한번 하면 낫는다고 그가 믿었던 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정말 구원하는구나, 믿음이 병을 낫게 하는구나 한 것을 그가 가는 길에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통해 그가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자기는 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병을 고침받았습니까?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난. 그래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병 고침받았는가, 그리고 자기 딸도 12살인데 이 여인도 이 12년 동안 자기 딸이 태어날 때부터 이 여인은 또 고통을 당했고 자기 딸은 12년의 인생이 짧지만 병치레를 하는 이 여인의 12년의 삶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오늘 아무튼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는 야이로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해줄 만한 충분한 정보들을 계속 예수님이 흘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첫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반대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손상시키고 믿음은 두려움을 갉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 자기 딸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야이로는 그 마음속에 믿음의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괜찮아, 뭐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믿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계속해 나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를 모시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이로가 언제 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야이로의 직업이 회당장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존경을 할 만한 신앙과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을 주로 찾아다니시면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또는 병자를 고치신 일들이 많습니다. 짐작컨대 예수님이 야이로가 관리하는 그 회당에도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회당장이다 보니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을 테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 야이로에게는 무엇이 들어드느냐? 믿음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회당장이 야이로도 자기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확실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딸이지만 예수님이 손 한번 얹고 기도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에게 들었는데, 그냥 길 가던 중에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던 중에 딸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죽은 딸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마음에서 이 믿음이 큰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이 거기에서 꺾여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기를 원치를 않으시고 그의 믿음이 다시 더 큰 나무로 자라기를 원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딸이 아니라 죽은 딸을 살려주심으로써 그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생겨났던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새게 집어삼킴을 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로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그 집을 계속 방문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예수님의 의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에 참 욕심이 좀 많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손을 얹어서 나을 수 있고 죽어가는 딸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에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이 정말로 큰 나무처럼 자라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최고입니다. 다른 것은 정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우리는 믿어졌다는 거,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폐일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명과 건강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거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고 난 뒤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오늘 이 여인이나 이 야이로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무엇을 통해 주시느냐? 교회 출석 일수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면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믿어지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욕심이 좀 많다고 그랬죠. 말씀 들려주시고 감동해가지고 믿음 가지는 것 좋아하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조금 욕심이 많으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더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씀 주심도 감사하지만 시련 주심도 답이 왜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하지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 주심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게도 기뻐하라고는 말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기뻐하면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랬습니다. 기뻐할 수는 없지만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라. 이유는 뭐냐면 믿는 자가 당하는 시련은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환난 없고 시험 없는 삶이 그렇게 좋은 줄 아십니까? 그런 삶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은 있지만 무엇은 없으니까? 더 큰 믿음은 없으니까.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아는 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봐도 그냥 고분고분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처럼 잘 자란 믿음이 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 주심도 감사하지만 더 큰 믿음 주시려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셔서 홀로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련 만나도 겁낼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가 난 다음에는 금보다도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계속 믿기만 해라.
오늘 이 딸이 죽고 난 뒤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길가에 다 못 따라오게 만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딱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벌써 환화하고 있었다. 이게 뭐 조화를 갖다 바쳤다는 말이 아니고 시끌벅적하고 통곡하고 아마 뭐 피리도 불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상집 분위기를 완전히 연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집 야이로의 집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생명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생명이 죽음을 향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지금 예수님이 살려주러 가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고 세 제자와 부모 총 5명만 데리고 이 딸이 죽어 있는 방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건 정말 엄마가 아이 깨워서 학교 보낼 때에 빨리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할 때 그 용어입니다. 뭐 죽은 자를 일으킬 때 쓰는 표현이 아니고 자는 자를 일으켜 세울 때에 깨울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죽은 이 딸을 소녀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분이 하실 부활 사역,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도 부활하실 것이고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사망과 사탄에게 위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소경의 눈에 손을 대시고 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치료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일일이 손을 만져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이나 일일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하나하나 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들을 낫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아이도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멀리 서서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모든 삶의 환경에 친히 동참을 하시고 함께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시는 아픔과 질병도 예수님이 가져가기를 원하시고 자기에게 나음을 주시고 죽음도 자기가 가져가시고 그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접촉하시고 만져주시는 것은 바꾸겠다는 겁니다. 고통과 평안을 내가 바꿔주겠다는 것이고 죽음과 생명을 내가 바꾸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말할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는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실제로 몸으로 자기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체휼하시는 분이다. 몸으로 우리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그들의 죽음을 살려주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가 채찍에 맞으시고 자기가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총 5명입니다. 세 제자와 부모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만들고 다 집에서 내어 쫓아 나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더 많은 데서 죽은 자를 살리면 전도 효과도 더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딱 5명만
나머지는 다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다 그랬죠. 죽은 자를 잔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조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조롱한다고 뭐 조롱받고 하실 분이 아니긴 아니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죽은 자를 잔다고 말하니 누구든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곧. 그럴 예수님에게 아유 잔다는데 이게 자는 게 아니고 죽었는데 저 아저씨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죽음의 고통에서 꼼짝을 못하고 고스란히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병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아니라고 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웃기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를 살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5명에게만 부활 장면을 공개하시고 나머지는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데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겠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배제된 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저주였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심판은 같은 장소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느냐 아니냐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영광의 이야기에 내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할 만큼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부활 영광을 체험하는 데에 그들을 제한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는 것, 그 불행한 일이지요. 왜 이들은 그 불행한 자리에 이르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수년 동안에 한 12년 동안에 내 마음에 눌리고 가슴 아프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 와서 이 여인과 같은 또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마음속에 큰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될 듯 하면서도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것 같다 싶었는데도 오히려 더 상태가 악화되어지는 이런 야이로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도 자꾸 없어지게 만드는,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인데 내게 있는 환경들이 그 있는 믿음마저도 없애버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달려들어오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고 그 현장에 계셔 주셔서 그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여인도 고치셨고 죽은 딸도 살리셨지만 꺼져갔던 이 야이로의 믿음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부활 이야기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아침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약속, 이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그나마 있는 믿음이 썩어 없어지고 세게 집어삼키는 믿음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날아들 만한 그러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임을 알고 말씀 주셔서 주신 믿음, 시련 통해서 더 큰 믿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기쁘게 여기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피할 길도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그대로 믿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더 큰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주님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이미 주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